주님, 부활의 날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죄악과 온갖 사망의 그늘이 가득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서 이 땅에 33년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 묻혀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종말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4일이 되겠습니다. 4월 4일자 묵상의 말씀은 시편 133편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어서 다니엘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이 세 부분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33편 말씀, 우리 1, 2, 3절 짧은 본문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시편 133편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글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다니엘서, 좀 긴 본문입니다만은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한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어저께 수요일날 저녁에 모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세준 목사님의 장모가 되시고 김순희 사모의 모친이 되시는 박명주님 36년생이신데요. 88세로 별세하셨습니다. 교통사고를 한 10여 년 전에 크게 다치셔서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고생하시다가 어저께 별세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이남 3녀를 두셨는데요. 우리 사모님은 넷째 따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발인을 4월 5일 내일 발인이 있습니다. 마산에 있는 요양병원에 여러분에게 아마 문자가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오늘 교역자들 일일 수련회를 가기로 그쪽 지역 마산 지역으로 가기로 그 창원 이쪽 지역으로 가기로 해서요. 저희들이 아침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조문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조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저희들이 또 따로 시간을 정해서 저희들 먼저 출발하니까 혹시 교회에서 오실 분 모르겠고요. 조문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후에 우리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혹시 부익을 전달하실 분이 계시면 조의를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세준 목사님이 장모, 김순희 사모의 모친 되신 박명주님 88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활절 지난 주간 첫 번째 주간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데요. 이 시편 133편은 공동체,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냐 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아주 아름다운 시가 시편 133편입니다. 1절 그랬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3편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자랑하고 싶겠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모여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모여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낭독한다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시대에 이 귀한 새벽 시간에 우리 잠을 깨워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모습을 아론님께 대제사장인 아론의 이 기름을 부었을 때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슬이 온 이스라엘에 내려서 온 열방까지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서 요단강을 흘러서 모든 이스라엘 전 땅을 흘러내리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가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을 때의 그 모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고 그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입니다. 떡을 떼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모여서 떡을 떼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일들. 지금 우리 구역 모임이 좀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두려워하는 분이 있고 이제 이게 되지만 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떡을 떼는 일들을 너무나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물질적인 것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물질이 귀하고 돈이 귀하지만 그 물질과 돈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가, 이것이 초대교회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점점 더 회복되고 또 이런 아름다운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길게 다니엘의 말씀을 여기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내용이 뭡니까? 포로 생활이에요. 다니엘서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다니엘 자신이 주전 600년 정확하게 하면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주전 536년에 고레스 왕 3년에까지 사는 분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주전 한 20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 생활이에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밑에 그리고 헬라의 종속각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주전 700년 시대 사람입니다. 주전 700년, 600년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은 그리고 나서 한 400년, 500년 후에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그 다니엘서가 어떤 시대에 일어나냐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헬라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그렇게 포로 시대를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막 뒤섞여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만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억압과 고통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여기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이 지금 주전 605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 사건을 그때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거기 보면 여러분 2절에 보면 여호야김과 그 성전의 그릇들을 다 뺏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으로부터 그때 누구도 잡혀갔다고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귀족들과 환관들과 지도급들이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의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기셨대. 그러니까 포로에 잡혀가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는 내용이 바로 포로 생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야김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제도들을 전부 다 가지고 이방 나라 그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의 그 나라에다가 거기다 지금 시나리라고 하는 땅에다가 했죠. 여러분 시나리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데 이스라엘 어떤 셈과 함과 야베스 후손들이 가다가 시날 땅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다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문화의 최고의 결정이 일어난 나라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하나님의 포로들이 잡혀간 거예요. 중국의 사람들에 붙잡혀가고 공산주의에 붙잡혀가고 일제의 강점기에 붙잡혀가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주께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지금도 디아스포라 미국에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 땅에 사는 사람보다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국 옛날에 러시아 뭐 여러 전 유럽에 흩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해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그 가서 다니엘같이 굉장히 큰 일을 해요. 사업을 하면 사업가가 되고요. 법률하면 법률가가 되고요. 교수가 되면 교수가 되고.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들은 대부분 유대인 출신이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부분의 실업가들, 미국의 증권업계들 이런 재계의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큰 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디아스포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나서 흩으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는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디아스포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흩으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내가 결혼 예수 안 믿는 가정에 나를 보내는데 야 내가 이 신앙생활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거 참 못해 먹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디아스포라로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그런 곳에서 열심히 삽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삽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으로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로 디아스포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믿음이 이런 삶을 살게 그래서 지금 음식을 채식을 하면서 거기서 포로 잡혀간 3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에요.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하는데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포로 잡아왔겠어요? 다른 주변에 여러 나라들 포로로 많이 잡아갔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해가지고 그 나라 바벨론 말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문화를 만들게 하고 음식을 먹겠다는 게 뭐예요? 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그 문화가 됩니다. 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김치찌개 먹고 된장 먹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김치 먹고 하면 거의 적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말도 잘 안 됩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 문화에 들어가서 그들이 성육신 돼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디아스포라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예요. 근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유대인들만 믿는 민족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주전 70년경에 멸망하고 주전 80년경에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흩어져요. 원래는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여러분 박날부터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평양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평양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북에 있던 큰 걸출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남한에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교회 세운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때 세운 교회가 지금도 역사하는 교회 영락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미에도 영락교회가 있고 상주에도 영락교회가 있고 전 국토에 영락교회가 있잖아요. 한때 또 명성교회가 또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곳곳에 또 명성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흩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건 뭐예요? 하나님 흩으시는 게 축복인데 안 흩으려고 자기끼리 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자기들 혈족만 뭉치고 시민교회만 뭉치고 다른 교회는 다 저리 가라 나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복된 삶이 아니에요. 더불어 살고 흩어져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포로 생활하는 게 그렇게 좋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에요. 비서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들의 자격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 아주 건강한 사람을 모은 거예요. 뛰어나고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엘리트를 선발해가지고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 이념에 맞을 수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다 가르쳤습니다. 마치 모세가 어릴 때부터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준비시켰던 것처럼 다니엘로 하여금 이방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3년 동안 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뽑혔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이 뽑혔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탁월하게 그들이 놀라운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왕이 그들을 데려다 묻는 거예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대통령실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실에 최수석 참모들이 다 유대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그 문화에 가가지고 다 문화에 가서 돼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런 음식을 먹도록 하는데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여러분 다니엘이 구했는데 그 환관장으로 하여금
벌을 내리게 한 게 아니고 엄하게 무슨 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벌하게 만든 게 아니고 환관적인 마음을 돌리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철저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디아스포라와 같은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른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하게 하시느냐. 오늘도 저희들이 이런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놀라운 집중력을 가집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흩어져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상주 시민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뭐 주일날 와서는 예수 믿는 척 하지만 교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대로 살아가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기에서 분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교회 교육은 되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어릴 때 심어진 신앙이 그대로 자라요. 그게 나중에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어릴 때는 더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이 심령이 그들에 들어가서 그들이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 거기에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꼭 이 사람이 채식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채식주의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부분 이게 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었거든요. 고대 시에는 왕과 그들이 다 먼저 제사장이 음식한 다음에 고린도서 시리다 보면 음식 문제가 되잖아요. 왜 그게 다 저 시장에 가서 물건 파는 게 우상 제물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했잖아요.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한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이 아주 독실한 유교에서 그냥 제사를 다 드리잖아요. 그거 다 제사 드린 음식이잖아요. 그 제사상 차려놓고 한 다음에 그거 먹는데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 안 먹다가 갈등이 일으키는 가정이 많잖아요. 드시라니까요. 드시라니까요. 내 신앙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신앙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포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디아스포라와 간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느냐. 포로 생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포로 생활도 적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죄와 사망이 많은 땅에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내 시댁이 예수 안 믿고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시댁의 가정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제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예수 믿는 자녀들이요 때로는 우리 딸들이 결혼 예수 안 믿는 가정에 갈 수 있어요. 그건 안 되겠다. 이거는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외형적으로 보세요. 한번 보세요. 원래 다니엘 이름이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한 80번 정도 다니엘 이름이 나오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70번 나와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학자들이 연구해보면 8번 나와요.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내가 세상과 나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자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름이 다 바뀌었잖아요. 예? 원래 사드락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이 사람 이 이름은 바벨론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 뭐예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1910년에서 45년에 창씨개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한국 사람은 다 이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름 안 바꿨다고 자기는 막 일제시대에 지금 야당의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일제 식민주의에서 뭐 다 했다고 김한란 박사가요. 이화대학교 총장이었는데 자기 학생들을 일본의 식민지 성노예를 했다고 막 어떤 한국신학대학 그것도 신학대학 교수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김한란 박사를 매몰시켰잖아요. 자기 역사학자라고 그게 맞는 말이라고 국회의원 선거 수원에 나온 사람인데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혀가 뚝뚝뚝 소리 나니까 자기가 사과를 했어요. 이화대학교에서 그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름 안 바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바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일본말을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요. 내가 일제시대 때는 이름이 뭐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지금 80, 90대 신분은 일본말을 대부분 많이 잘 알습니다. 일제시대 교육을 초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꿨다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유치한 이야기예요. 거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니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궁에 갔을 때 다니엘하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불렀겠어요? 뭐라고 불렀겠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하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멋있게 사는 거예요. 멋있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 이후의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그려봅니다. 야, 그러면 막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막 그냥 우리가 뜻하는 대로 다 잘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디아스포라 같은 또 삶의 우리 현실의 모습은 그래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산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17절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등장하세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학문을 주셨어요. 서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산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 경제가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당장이라도 멸망할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눈을 세계를 돌리면요 한국은 수출이 많은 나라고요. 한국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 다니엘과 같은 유대인들이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지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장사도 너무너무 잘해요.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회를 파괴시키는 공동체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를 흩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주 한마음 민족 저 동방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민족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믿는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세상의 학문에도 뛰어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이후의 삶의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으로 믿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는 외국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무엇보다도 미래를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세상과 화목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으니, 화목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무리 혼란하다고 하더라도 주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또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올바른 지혜롭고 바른 정의로운 사람인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여기에 참여해서 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악한 마귀 사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지도자들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목사님 가정에 아픔을 당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